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죄 용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이제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도신경은 이제 크레도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 사역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에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말씀 나눴죠.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게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져야지만 진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은사를 뛰어넘어서 안 잊어먹을 수 있을까?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딱 한 퀘션으로, 한 질문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쉽죠? 이거 외우실 수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입니까? 네, 이거예요.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세 가지 질문으로 세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누구입니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시다 보면 전도하는데 꼭 생선 가시가 이렇게 걸리듯이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색을 하고 또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딱 잘라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설득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D.L. 무디에 관해서 D.L. 무디의 부흥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동생인 외삼촌은 청교도의 후예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무디를 외삼촌의 집에 보냈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구두 만드는 일,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디에게 한 가지를 약조를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와 교회 주일 출석하는 일을 약속해주면 너를 취직시켜주겠다. 뭐 이 무디는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가는 일은 그에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멀리 이렇게 앉아서 일단 한 주간 동안 일하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자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무디의 모습을 교회학교 선생님인 캠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눈여겨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을 찾아가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디도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너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져요. 펄쩍 뛰죠. 내가 사랑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아버지 일찍 데려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발할 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이 청년이 변화가 됩니다.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의 일생 동안 설교자로 전도자로 변신이 되었는데 그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한 거죠. 100만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2, 3년 전에 어떤 사무실에서 한 두어 달 동안 사무실을 지켜주는 일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의사들이 있는 그런 방인데 갔더니 조그만 사무실인데 거기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각 방을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오면 침도 놔주고 약도 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할아버지 한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아주 모범생이시래요. 그리고 교회도 가끔씩 나가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관계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무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라. 그런 것처럼 이 할아버지가 내가 죄인인 증거를 대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 그런 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제가 물러났어요. 이게 제 목회에서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어 달 사무실을 봐달라고 그러는 그 기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후에 다시 한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 보름 정도 후에 얼마간 있다가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충한 목사가 그를 설득하거나 그를 복음으로 잘 설명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에 제가 실패했고 그분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방교회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악한 것들, 악질적인 것들 있죠? 정치인들 가운데 이름 대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도 아주 노는 거 보면 정말 아우 저런 것들은 뭐 정말 악질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잘 인정을 하지 않는, 인정하더라도 그냥 교과서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니까 그래 뭐 죄인이야 뭐 그렇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첫 번째로 인정돼야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은 사실은 거짓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엄청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 그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실패한 이 부족한 종, 그리고 포함해서 75억 인구가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증거를 대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좌절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인류는 아담 이후로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 친 거 아시죠?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일이 좌절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심드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어르신 그 한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죄인인 걸 증거를 대봐라. 그럴 때 제가 어제 깊이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이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아주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처음에 고백할 때는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성도 중에 좀 괜찮은 좀 작은 자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가 순교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그 본성에 있는 죄의 반점들이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초기에는 좀 괜찮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대해서는 아주 악질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그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그 문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아담 이후로 죄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삭은, 그 죄의 열매는 그 죄를 지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죄의 문제가 더 확대되어 보여지고 더 극명하게 보여지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죄인 중에 괴수, 그런 건 그냥 사도 바울이 한번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빛에서 아주 멀리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고민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제가 부흥의 역사를 토요일마다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 경건주의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로 만든 거예요. 누구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였습니까?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꾸 빛 가운데로 가까이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조금씩 나가고 말씀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저는 누구보다도 더 악질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첫 번째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죄, 아주 앙큼하게 살짝 지었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테니스 치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오면 사모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화 받는지 아세요? 나 그냥 목사님들하고 있어. 왜? 테니스 친다고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혼날까봐 슬쩍 아주 뭐 사실은 화이트 라이에 가깝지만 슬쩍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본성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작고 큰 죄들이 합해가지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그렇게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이게 절박하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날마다 찬양을 드려도 모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은혜 받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답 시작.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영광의 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은 플랜 중에 가장 최종적인 건데 그 중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또 그분에게서 가장 좋은 선물들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가로막고 쉴드를 치는 게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냥 자기가 지은 죄목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밝게 보여지는 죄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종교개혁자들은 Holy Exchange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교환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그 어마무시한 죄, 그 무지막지한 죄, 그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결함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순간을 Holy Exchange 또는 Divine Exchange라고 불러요. 거기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이르러서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채우시고 입히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칭의, 또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작. 의인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 이후에 그 죄인이 아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리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나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내게 이르렀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은 누가 되었습니까?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그 빛에 비춰보면 여전히 저의 죄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놓으시고 예수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냐면 사실은 아담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 사고를 친 DNA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동시에 의인은 누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Children of God 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고 큰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혼자서 상속받으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벽하게 영원히 한번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자녀이면 또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 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후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정말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된 거냐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어디의 상속자? 무슨 락펠러 가문의 상속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제가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그 한의사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사인 척하면서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설득할까? 그리고 슬그머니 물러난 것이 보름 후에는 그분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더 이상 복음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진실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일평생 동안 이 고백을 그냥 의미 없이 했다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율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해결된 것이구나.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나에게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나의 죄는 누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작. 의인이고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여기 확신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 라고 고백되어지도록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이 말씀이 내일이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올려드릴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도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 소중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며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된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